여러분, 5월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기관에서 2019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다 사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셀 무어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가정은 폭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마른 대지에 비를 흠뻑 내릴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폭풍이 그런 가능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가능성이죠. 폭풍이 그렇잖아요. 폭풍이 한번 몰아쳐오면 비도 내리지만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애써 이룬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삶에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그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같은 가정을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최악이 되고 말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가정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또 암울하고 처참했던 시기를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던 적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꽃다운 25살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저 살 만큼 사한 노인이 아니라 앞길이 창창한 25살 청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500km입니다. 그 1500km를 묶여서 끌려가는 그 청년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곳에 가서 5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레미야와 비슷합니다. 회개의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우리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도 저 바벨론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에스겔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회개의 책임이 있다. 그 메시지를 특별히 전했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놀라운 회복과 번영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도 인도해야 낼 것이다.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보면서 황폐하다고 여겼던 그 땅이, 유다 땅이 에덴 농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번영이 온다라는 것이죠. 심판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에스겔이 증언하죠.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한 회복과 번영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사람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흉측스러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살 수 없다고 여긴 거죠.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완곡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명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뼈들이 척척척척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죠.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몸에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해설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남유다의 현실은 죽음 같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끝났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11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12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환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유다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절망으로, 죽음 같은 현실로, 무덤 같은 현실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내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범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적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지향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폭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야, 끝이구나. 내 인생이 쑥대밭 됐구나. 절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건, 사고,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다 절망입니다. 다 무덤이에요. 다 죽음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멸망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절망과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 인생에 무슨 해가 뜨겠어? 이 죽음 같은 무덤 같은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끝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어차피 이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무덤 같은 현실이지만 나를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강점, 바울과 실라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유혹 뿌리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 인생 진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이집트에서 누가 히브리 그 노예 청년을 알아줍니까?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 노예 청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제 살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문이 진동하면서 다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고 당당하게 그 감옥문을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지역인데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평생 장로님 부인이신데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1년 365일 매일 철야하신 분입니다. 명절에도 철야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기도방에서 자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장의자 둘째 줄에 꼿꼿하게 앉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여성들이 유연하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분에게 기도의 도전을 받아서 저도 가서 철야를 가끔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요. 졸리니까. 거의 90도까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쫙 서더라고요. 여성들이 얼마나 유연한지. 잠을 좀 깨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꼭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반가운 집사님 네를 만났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요. 아직도 세탁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어렵게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애기는 못 낳는다라는 집이었는데 어렵게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일하는 세탁소가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려고 갔는데 말이죠.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어떻게 아파트 그 베란다 난간에 올라갔는지 추락해서 죽었어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무덤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랬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교구에 있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만난 거예요.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가셨는지 아시냐고. 그 이후에 남자아이 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둘째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10년 뒤에 그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셋째 늦둥이 딸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사고가 난 그날에 바로 뭐 제왕절개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분만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셋째 여자아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뼈들에게 역사가 있었어요. 뼈들이 척척척 맞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오늘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도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저 딴 생각하고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저 졸기만 하고 또 저런 말씀은 뻥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말씀을 잘 먹으시나요? 어니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외로움을 달래고자 앵무새를 샀습니다. 하루 만에 산 곳으로 찾아와서 물려달라는 거예요. 왜? 앵무새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앵무새 판 사람이 달랩니다. 앵무새가 거울을 좋아합니다. 거울을 사서 앵무새 있는데 놓으면 앵무새가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울 사서 갔습니다. 다음날 또 쫓아왔어요. 아무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 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앵무새가 사다리를 좋아합니다. 갖다 놓으면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또 쫓아왔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판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앵무새가 그네를 좋아합니다. 그네를 갖다가 놓으면 그네를 타고 놀다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또 쫓아왔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벌어졌다고. 앵무새가 죽었다고. 판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앵무새가 죽기 전에 한마디라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라 말했습니까? 앵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먹을 거는 안 파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실 분이 계십니다. 앵무새가 원하는 건 먹을 거였어요. 그네가 아니었어요. 거울이 아니었어요.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그 가게에 먹을 거는 안 파나요? 난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좀 나오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신 그 자신의 본연을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질서가 생기면서. 여러분, 이 뼈들을 보세요. 말씀이 이 뼈들에게 들려줄 때 척척척척 다 맞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갔잖아요. 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들어맞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이 왜 절망스러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술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노름 끊고 오세요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술 끊고 못 옵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끊어져요.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한 말씀이시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뿌리를 붙드는 거예요. 뿌리를. 잠언서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그저 임기응변, 그냥 편법, 그냥 욕심부리면서 찾아다니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곳은 어디이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절망뿐인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로부터 분리되고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 없이 그저 주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가 무엇입니까? 그 알라딘 램프 가운데 전능한 거인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변화시켜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은 성령, 영에 속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한 일이 그저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전해줬어요.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러나 우리에겐 말씀을 전해줄 힘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환경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힘은 있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그 아이는 자기 세계 안에서 삽니다. 못 바꿉니다. 내 자녀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겐 말씀을 전할 힘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어느 순간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끔 그저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 그 본연의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도 있어요, 메일도 있어요, 카톡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매일매일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지워버리겠죠. 읽지도 않겠죠. 그런데 계속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부딪혀 오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도시락 그 맨 위에다 늘 말씀을 한 구절씩 그 손수 자기 손으로 적어서 거기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시락 보자기를 풀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그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가 문제구나.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가 문제구나. 여러분, 생기만 들어가면 절망은 극복됩니다. 오늘 12절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덤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매, 말씀이 들어가매 그가 생명력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문제가 아니래요. 생기가 문제입니다. 생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무덤 같은 현실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현실로 바뀝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